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일 것입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뒤엎어지는 것, 그런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짜릿함이 있고 더 나아가 희열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흥미롭게 하는 요소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극작가이시죠? 위대한 극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극을 쓰시는데요. 놀라운 반전을 연출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법궤 이야기, 이 법궤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큰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전 드라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이제 4장 초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영원한 대적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사태가 매우 급박해졌지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할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대책회의를 급하게 했던 것 같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졌을까?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상의하다가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황급히 전쟁터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법궤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호신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의 승리가 아닌 법궤로의 승리. 법궤를 마술상자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마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몸에
부족을 갖고 다니듯 그 부족을 통해서 애군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종교적 상징인 법궤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법궤 신앙, 법궤 신학, 이런 태도들로 하나님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집안에 좀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또 연중 행사로 교회를 나가면서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또 막 화를 내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편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아내가 새벽기도 쉬면 소리를 지르며 왜 새벽에 교회 안 나가냐고, 다음부터 내가 차로 교회까지 태워줄 테니까 교회만은 꼭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집안에 꼭 있죠. 우리를 법궤로 보는 거예요, 법궤로. 우리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당신이라도 나가서 기도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좀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도록 만들어다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경우에 막 여러분도 맞대응하며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나를 법궤로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법궤가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예요. 사실은 법궤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이거든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다라는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언약궤가 되기로 결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궤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으나 충격적인 것은 또 한 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에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이 법궤를 블레셋 경내로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첫 번째 반전이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의 땅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언제나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치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지.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법궤를 잃어버리는 것과 함께 엘리 제사장 가정이 몰락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의 반응과 그의 며느리의 반응을 가지고 그 시대가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을지를 이제 예측하도록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죠. 98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감각을 다 상실한 엘리. 그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꼭 40년 만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충격은 이스라엘 엘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 민족들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한 며느리의 반응으로 알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인데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조산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산파들이 가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게 됩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녀는 남편의 죽음보다 법궤를 잃어버린 걸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전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법궤가 전쟁터에 존재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싸우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적들로 승리케 하신 거죠.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종전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 대상은 1차적으로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후에 블레셋과 또 싸우시지만 1차적인 공격의 타깃은 악당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갔던 첫 번째 반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끝없이 범죄하며 폐역을 고의적으로 자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싸워주실 거라고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반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그리 안전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편한 신으로, 너무 부드러운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신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의 명령을 따라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허실진 좋으신 분으로,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경외의 대상, 첫 번째 경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려운 목회지로 가며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에게 밉보이지만 않으면 목회가 되지 않겠어?
하고 대구로 내려가셨고 지금까지 쫓겨났다는 소리 없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실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언제나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링컨의 일화를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잖아요. 남북전쟁 시에 두 군사가 총을 겨루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링컨에게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남쪽 군사의 편입니까? 북쪽 군사의 편입니까? 링컨의 답이 명언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반전이에요. 두 번째 반전을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반전이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법궤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과는 확 달라졌겠죠. 법궤를 통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법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법궤를 이제 상실하고 블레셋 경내로 법궤가 넘어가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법궤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소리쳤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이가봇의 시대, 이가봇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판단은 옳을까요?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궤의 상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 오히려 이 법궤를 잃어버리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이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이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은 진노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로 끝내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노로 맞춰지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깨트리는 게 첫 번째 반전이라면, 또 다른 반전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무기력함이나 하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경내를 지나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간 법궤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법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향하신 궁극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이죠. 5장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곳곳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경내로 넘어간 법궤는 어떤 희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재앙을 이제 만들어내는지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한껏 고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손에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들려져 있으니 이번 전쟁으로 얻은 이득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아 온 장수는 아마 영예로운 훈장을 목에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다가 갖다 두느냐 하면 다곤의 신당 안에 다곤 옆에 두는 거예요.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법궤가 오니까 신들이 들어와, 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신의 신이 우월하다, 탁월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상징인 법궤를 다곤의 신전의 신상 옆에 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다곤의 신전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언약 백성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해야 됐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법궤를 지키실 수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법궤를 사수하실 수 없었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우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법궤를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법궤만은 블레셋 경내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법궤 손대려고 하는 블레셋 군사들이 올 때마다 한 수십만 볼트의 전류를 법궤 가운데 흘려보내면 어떤 놈도 무서워서 그 법궤를 들고 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몇 명만 그렇게 바싹 튀겨놓으면 아마 야, 법계는 안 되겠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라고 하며 법계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자, 법계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어떤 수치를 당할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계를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발적 결정으로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법계를 빼앗기도록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법계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속출하고 있어요. 법계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가는 곳곳마다 법계 때문에 재앙들이 쏟아지고, 블레셋 경내에 이전에 없었던 저주스러운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계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내 블레셋 사람들은 법계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그 법계를 이스라엘 경내로 되돌려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계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나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계를 왜 허용하신 건가요? 왜일까요? 왜 법계를 상실하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신 걸까요? 답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법계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계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계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건이 법계 상실의 사건인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법계가 블레셋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법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롱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법계를 블레셋 땅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계 이야기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건져야 하고 다시 사용해야 하는, 올바로 세워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법계가 치욕스럽게 다곤의 신전에 안치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수치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시고 수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면서라도
건져야 하고 고쳐야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 이야기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곡이 십자가. 제 원고랑 이렇게 짜고 찬양을 한 것 같죠. 그래서 법궤 이야기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치욕과 저주의 형틀에 매다신 사건,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만들어내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저와 여러분이 포기될 수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건져야 할 가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짓밟혀져도, 하나님의 존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마침내 세워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서도 국류를 잃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수차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매를 대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매를 때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국률이 불붙어 올라서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이런 통치자가 어디 있나요?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온갖 사람들을 사용하고 백성들을 그런 일에 희생양이 되도록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권력의 특성이고 힘 가진 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그들에게는 권력의 힘이고 명예이고 자신의 정당성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켜내는 일에 올인하고 있죠.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그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자리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수치의 길을 걷는 자리로 나가시는 유일한 신이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노를 피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의 자리에서 마침내 우리를 더 큰 성숙의 자리로 교육하시고자 그 아픔의 길들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런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는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기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 사실은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나의 가치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는 그 길을, 그 자발적 수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그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전의 역사를 펼쳐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목사도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고요. 제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업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고갯길에서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셨고 나를 업고 가심으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이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다시 시작한다면 난 이렇게 살 거야. 물론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눈 같은 거 좀 아쉬워요. 다시 시작했으면 이런 눈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눈 얘기를 하도 했더니 그래도 귀여워요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게. 그런데요 사실 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저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최선의 것으로 저에게 함께 해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도 지금보다 더 잘 될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요.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반전의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되돌아보십시오. 그분의 드라마틱한 반전 때문에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포기해도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그 사랑. 사실은 원래 포기돼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으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다가 끝나버릴 그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죠. 자아의 가치, 자아의 가치들인데 우리 자아를 살찌우게 하는 가치들을 우리 붙잡고 평생을 산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 가치들을 확대시켜 가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거죠. 오늘 그 가치에 붙들려 여기에 이른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시는 위대한 극작가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 그 자체였을 거예요. 내려놓아도 될 것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존심 지키고 병든 자아 감싸 안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사그러졌어야 하는 인생들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늘의 가치들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생애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반전의 드라마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 설교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도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만나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도록,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코끝이 찡해오도록 섬겨주는 일이에요. 왜 이런 사랑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나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코끝이 찡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생애, 그 생애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만나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만나 새로운 반전의 역사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만나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도록,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목장의 식구들이 우리를 만나 그렇게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일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반전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역사에 쓰여지라고, 이 역사를 위해 힘을 모으라고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독려하고 계시고, 이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나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당부를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랑 전달하고 나누고 펼쳐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경험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같이